오늘 말씀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목회자였던 이 사도 바울, 또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숙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이 마음에 근심이 어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듣고 편지할 때 마음 가운데 오히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이런 사도 바울의 소중한 마음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 문제를 서로 끙끙 앓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근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나아가길 때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죠. 분명히 근심할 문제가 있고 지금 아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근심 때문에 그 근심 어린 모습이나 근심 어린 표정이나 말이나 이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가슴 아플까봐 이제 스스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나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만 기뻐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쁨을 주는 성도들인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성도 때문에, 그렇죠?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문제를 듣고 마음에 쓰리고 있는데 내가 근심하게 되면 나를 근심하게 한 그 사람만 기뻐하지 않겠냐 이죠. 근데 항상 나에게 당신 기쁨을 주었던 나머지 성도가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슬퍼하게 되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렇죠?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고린도 교회에 가슴 아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날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마음에 눌림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를 아시겠죠. 저 서로 웬만하면 근심 어린 것들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근심 어릴 만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눌림이 되고 자신의 걱정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펑펑 흘린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이게 참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란 이렇게 서로 아파해주고 서로 눈물을 흘려주고 서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관계를 갖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 또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교회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으로서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큰 눌림과 걱정, 많은 눈물로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으면 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어제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참 오래간만에 김제에 있었던 청년이 벌써 몇 년이에요. 5년 됐나요? 5년 6년 되는 5년 되는군요. 5년 만에 이 녀석이 갑자기 카톡을 줬어요. 그래서 얘가 웬 카톡을? 그러면서 목사님 잘 계시죠? 연락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 뭐하냐? 이제 이렇게 잠깐 썼는데 그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딱 어느 순간 얘 얼굴이 생각나고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할까? 그때까지 결혼 안 했으니까 30대 중반까지 결혼 안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40 가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결혼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연락을 갑자기 준다는 건 분명히 결혼 소식일 텐데 그런가? 근데 나중에 결혼 얘기를 안 해서 다른 소식인가? 갑자기 생각해서 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소식이 들으면 또 한 면은 근심이 있긴 하죠. 뭔가 있을까? 뭐 갑자기 오면 그러면서도 또 좋은 소식인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오래 안 해도 얘 소식을 들으면 한 면은 혹시 나쁜 소식일까? 아니면 좋은 소식일까? 뭔가를 전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성장했는데 그 교회에서 오는 소식이 지금 근심된 소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심이 모두의 근심이 되거나 나에게 근심이 되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심으로 서로가 아니라 기쁨의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근심에 대한 답변의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그 근심하게 한 성도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그리고 마땅한 벌을 받게 하기 위한. 그래서 6절과 7절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성도는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 삐뚤어가요. 그렇죠? 왜 목사님은 나에게 지가 뭔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성도들이 같이 얘기를 해주면 기분 나빠하고 화가 나고 또라지고 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이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른 성도들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일으켰던 근심하게 한 성도, 근데 그 성도가 많은 성도들에게 의해서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잘못을 일으켰으면 벌 받는 게 마땅하다. 사실 이게 공의잖아요. 그 교회 안에 진짜 성숙한 공동체는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해줘도 내가 잘못했구나 아는 거죠. 그 지적이 나를 잘못한 게 아닌 거 아니라 내가 잘못 곁길로 나가는 것을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혼을 할 때 자녀가 튕겨나가 본 얘가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것을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의 매 같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그냥 거부해버리는 것, 그렇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니면 삐뚤어진 생각을 가졌을 때 그걸 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성숙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 가는 아니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걸 알아요. 그때는 기분 나쁜 것 같지만 고맙다고 얘기해요. 엄마 고마워, 아빠 고마워. 그렇죠? 아빠, 엄마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책망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지금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일부 그 문제를 일으킨 그렇죠? 근심하게 한 그 성도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의 잘못을 책망해줘도
그러니까 마땅한 벌로 여기고, 마땅한 벌로 여기고, 그 나머지 성도는 그냥 책망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자, 너희는 차라리 그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 왜요? 내가 그 편지를 썼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큰 눌림과 걱정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눈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고, 이 성도가 보고 그거를 이해한 거죠. 그러면 성도들은 이제 무엇을 해줘야 될까요? 위로해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그걸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가 더 많은 근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성숙한 교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치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다 흙탕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쌓여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잘못된 것을 서로 잘 이렇게 충고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받는 사람도 잘 받고, 그리고 목회자나 또 우리 리더들이나 또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로 같이 아파해주고 또 그 격려해주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해주는 이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편지를 쓰지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가 있어야 될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부분이고, 또 서로 품어줘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오늘 개천절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기 소망합니다.